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열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열리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펼쳐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전히 아버지여 우리들의 귀는 닫히어서 듣지 못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닫히어서 아버지를 찾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내 육신적인 것에 안주하고 내 육신적인 것에 즐거워하고 내 육신적인 것에 빠져 살아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귀한 시간을 만드시고 그 귀한 시간 안에 역사하시고자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전히 아버지여 믿음 없어서 듣지 못하는 귀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달려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믿음 없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들은 내 삶의 자리에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들은 길 가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진정 하나님의 은혜는 아버지가 계신 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계신 곳은 내 마음을 둔 곳이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고 살지 못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한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못 받고 산다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안 내려주신다고 그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이 믿음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은혜 받고 살기 원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내가 은혜 받고 살기 원하면 더욱더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내가 은혜 받고 살기 원하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매달려서라도 아버지를 내 마음속에 두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내 생각으로 꽉 차서 어느 틈 하나 아버지께 내어드릴 곳이 없는 그 비좁은 마음을 온전히 이 시간 다 비워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열리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께 드려지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여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꼭 떨어지고 심기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아버지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의 믿음도 변함없이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아버지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아버지께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반겨맞아 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게 하옵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옵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넘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진 그 사모함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들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할 때에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뜻만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듣게 하옵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아멘. 우리 마음이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바랍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며 나가오니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믿음의 심령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할 간증의 주제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된 계기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던 중에 어떤 집에 여종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이 들린 것으로 이 여종이 그 점쟁이처럼 점을 쳐주는 일을 하는 그 여종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여종이 자기 몸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 귀신이 이 여종에게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니까 너무나도 훤하게 잘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그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귀신으로 인해서 점을 봄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들이니까 그 여종이 벌어들인 돈은 다 주인에게 가겠죠.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가 되니까 이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으로 한마디로 횡재를 하니까 너무나도 좋았는데 어느 날 이 사도 바울이 그 동네에 전도를 하러 왔는데 전도하는데 자꾸만 이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여종 몸속에 있는 그 귀신이 자꾸만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아니까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바울이 너무 성가시니까 그 여종의 몸에 있는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어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여종이 몸속에서 이제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더 이상 그런 예지적인 말들을 하지 못하는 거죠. 신통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일로 돈을 벌어 들여와서 좋아했던 주인들이 이제 여종이 그런 능력이 없어지니까 화가 나서 바울을 고발을 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그냥 거기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건지시려고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 감옥에 큰 지진이 나게 하셔서 그 감옥에 땅이 흔들리게 하시고, 땅이 흔들리니까 그 감옥의 문이 부서지고, 바울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을 풀려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보았던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 중에 한 사람이, 그가 이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 밤새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도 들었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도 들었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도 들으면서 그가 궁금해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바울을 묶인 곳에서, 갇힌 곳에서 그를 풀어주시는 것을 보고서는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바울한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당신이 말하는 그 구원이라는 걸 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오늘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처럼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갖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 간수가 그 길로 그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그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반드시 주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가 무언가에 내가 억울하게 갇히고 매였을 때에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가 한 말인데 뭐라고 했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베드로가 그 주님을 전하는 거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인데, 이 말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그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있는 그 구걸하는 거지를 고쳐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보면 날마다 그 미문이라는 곳에 나와가지고 구걸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평생을 걸어보지를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고침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돈 몇 푼을 구걸하려고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서는 그의 처지가 너무나도 안타깝죠. 베드로는 주님이 늘 사람들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동전 몇 푼이 아니라 그가 고침받고 그가 나음을 받아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그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 그게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걸 베드로는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사람을 고쳐주죠. 그래서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나한테는 너한테 줄 금도 없고 은도 없다. 근데 나에게 유일하게 있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거를 너한테 지금 주겠다라고 하고서는 베드로가 그 걷지 못하는 그 거지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이 그 즉시로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가 질병을 치료받고 우리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도 다 그 주님의 이름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근데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싫고 더욱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싫었던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가둡니다. 가두고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너에게 어떤 능력이 있길래 네가 그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었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오늘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지 않았던, 너희들이 믿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이 사람을 구원하였다라고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밖에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이 말씀의 주제도 바로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다른 그 무엇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은 천국에 가는 그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의 모든 일들에 관해서 매인 것이 풀어지는 것. 아멘. 우리가 그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매여서 살 수 있는 그 복된 삶, 그것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다라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는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엉뚱한 데에서 좋은 것들을 찾으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각종 헛된 것 속에서 나에게 유익을 줄 것, 나에게 행복을 줄 것,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들을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각종 헛된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들이 자기에게 복을 주고 영생을 줄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분명한 건 세상에는 헛된 많은 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신은 다 마귀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멘.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그 외에 세상 사람들이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진짜야, 이게 우리한테 복준대 하고서는 믿고 살아가는 그들이 이름 붙여놓은 신이라는 것은 다 마귀들이 꾸며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옥에 데려가셔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무당들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헛된 신을 직업적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고 받들고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자들이 무당들이잖아요. 그 무당들은 보면 나는 무슨 신을 섬겨, 나는 무슨 신을 섬겨, 나는 무슨 장군의 신을 섬겨 하면서 각양각색의 이름이 붙어있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무당들은 자신이 섬기는 그 신이 가장 최고라고 여기고 그 신이 가장 능력 있다 여기고 그 신이 세상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신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받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무당들이 섬긴 그 신이라는 것이 사람이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다 마귀의 계략으로 마귀들이 장난치는 것, 마귀들이 그 사람들을 속여서 홀려서 그들을 가지고 노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지옥에 있는 그 무당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옥에 갔더니 굉장히 높은 절벽 같은 곳이 있는데 그 절벽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절벽에 매달려 가지고 저 밑에서부터 저 절벽 위에까지를 기어 오르려고 막 계속해서 기어 오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들이 절벽 저 밑에 아래는 너무나도 깊어가지고 끝이 어딘지 보이지도 않고 아예 깜깜해서 밑이 들여다 보이지도 않는데
저 밑에서부터 사람들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그 절벽 위를 향해서 기어오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절벽 위에는 마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계속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마귀들이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벽의 아래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겹겹이 이렇게 기어오르고 있는데 제일 높은 데까지 기어오른 사람이 절벽 위에서부터 그 사람까지 한 이 정도 떨어질 만큼 올라갔는데 거기서 더 이상을 못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는 이만큼의 높이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올라가려고 정말 이렇게 손톱이 다 부러지도록 그 절벽을 기어 올라도 끝끝내 그 위에까지는 못 올라가고 계속해서 거기 매달려서 거기를 기어 오르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무당들이 그 절벽에서 기어 오르려는 이유가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무당들이 그 절벽에서 기어 올라서 절벽 위로 올라가려는 이유는 그 절벽 위에 아까 제가 마귀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죠.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마귀를 잡으려고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당들은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진짜 존재한다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정말 영험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철석같이 믿고 그 신에게 정말 충성을 다하고 잘 섬겼는데 지옥을 갔더니 그 마귀가 아까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자꾸 얘기한다라고 했죠. 그 마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때까지 이 무당들이 섬겼던 신이 진짜 신이 아니고 마귀였다라는 거. 그거를 마귀가 하나하나 다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거기에 온 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시대별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한복 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현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때까지 너네가 신이라 여겼던 게 사실은 나였다, 우리였다, 그게 다 마귀가 너희를 갖고 논 거였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아서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내가 저 위에를 올라가서 저 마귀를 내가 잡아야지 하고서는 다들 그 절벽을 기어 오르는데 그들은 끝끝내 거기를 못 올라오고 계속해서 그 절벽 속에서 헤매이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당들이 살아있을 때 그 신이라 여기고 섬기던 것들 그 모습들이 다 마귀가 부린 계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 시대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옛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집에 구슬하고 있는 곳을 보여주셨는데 무당도 한복을 입고 있지만 그 마당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옛날 그런 한복들을 다 입고서는 거기에 모여있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집에서 구슬하는데 구슬하는 이유가 그 집에 지금 아픈 사람, 병자가 있어서 구슬하는데 그 병자도 있지만 이 집에는 몇 년째 계속해서 우환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누가 아프든지 일이 잘못되든지 뭔가 이 집에 자꾸만 안 좋은 일들이 생기니까 이 집 주인이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이 그 사람들을 마당에다 삥 둘러서 앉혀놓고서는 서가지고 뭐라 막 소리를 지르면서 굿을 막 하다가 갑자기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소가 한 마리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를 무당이 끌고 오더니 이렇게 긴 칼을 가지고 와서는 소의 목을 이렇게 그으니까 피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받아다가 무당이 그 사람들이 쭉 앉아있는 마당 온 사방에다가 그 피를 막 뿌리면서 돌아다니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냐면 땅에서도 마귀들이 나타나고 그 마당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온 사방에서 마귀들이 이렇게
나타나서는 그 사람들 사이사이 온 마당 전체를 마귀들이 점령을 하고 서 있는 겁니다. 피를 뿌리면 뿌릴수록 여기저기서 마귀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마귀들이 나와서 그냥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한마디로 미친놈처럼 온 마당을 헤집고 뛰어다니면서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웃으면서 좋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당이 피를 더 많이 막 뿌리니까 그 소의 목에서 피를 더 많이 내서 피를 자꾸 뿌리니까 마귀들이 진짜 정말 미친 것처럼 마당이랑 그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기뻐하고 좋아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무당이 생각할 때는 드디어 신이 이 굿판에 임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신이 임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귀신이 거기를 찾아와서 판을 치는 겁니다. 이 무당이 생각할 때는 지금 굿이 너무나도 잘 돼서 신이 자기를 섬겨주는 것을 기뻐해서 여기에 와가지고 이 집의 문제거리를 다 풀어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귀가 여기에 와서 좋아하는 거라고. 근데 마귀가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를 섬겨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이유는 무당이 지금 소의 그 목을 그어서 피를 내서 피를 사방에 뿌리고 그 마당에 굿을 하려고 그거를 받으려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 피 뿌리는 거를 다 받고서는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스러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지금 미친 듯이 좋아하고 미친 듯이 기뻐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그 가증한 짓을 더 하면 할수록 그들은 그게 이 사람들은 이제 지옥 가겠구나 싶어서 좋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좀 더 진행이 되니까 무당이 이번에는 그 칼로 소 머리를 아예 베어서 잘라가지고 그 소 머리를 자기 머리 위로 이렇게 두 손으로 받쳐서 번쩍 드는 겁니다. 그걸 들고서는 그 자리에서 그 무당이 막 뛰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굿하는 거 보면 무당들이 막 이렇게 뛰잖아요. 그것처럼 그 소 머리를 들고서는 뛰니까 머리를 잘라서 들고서는 뛰니까 그 피가 그 무당 머리 위에 떨어지고 얼굴에 떨어지고 그 팔을 타고서는 피가 흐르고 하얀 한복을 입고 있는데 그 무당의 흰 한복에 온갖 이렇게 전부 그 소의 피로 물이 들어서 벌겋게 될 때까지 그 무당이 그 소 머리를 들고서는 거기서 뛰니까 마귀들이 더 좋아가지고 더 하라고 더 신나서 그 무당을 부추기고 그 마당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증스러운 일을 정말 절정에 달할 때까지 하도록 마귀가 그 무당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 봤는데 그 마귀가 하늘을 올려다 봐서 저도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 봤더니 하늘에 하늘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하나님 옆에는 미가엘 천사장이 서 있는데 하나님과 미가엘 천사장이 지금 그곳에서 벌어지는 그 일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미가엘 천사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뵙지는 못했지만 미가엘 천사장의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보는 저도 겁이 날 정도로 그런 표정이었는데 그런 하나님과 미가엘 천사장을 마귀가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마귀는 계속해서 웃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가증한 짓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당은 한평생 자기가 한 그 굿이라는 거, 그게 어떤 신이 무당에게 영험한 능력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라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전혀 그게 아니다. 이것은 다 마귀가 그 무당도 속이고 굿하는 사람도 속여가지고 굿을 하면 마치 진짜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좋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신이 올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그 죄를 저지름으로 범죄함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뭐 여러 가지 이름 붙인 신들이 있지만 그것은 다 우리는 우상이라는 것도 알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빚어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도 아는데 그 뒤에 있는 그들의 모든 것의 뒤에 있는 것은 마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신도 실존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마귀가 만들어내어서 사람들을 그 가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들려고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게 무당들은 그 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에게 신이 임하고 또 자기에게 자기에게 신이 있는데 더 큰 신이 임할 거라 생각해서 산속에 가서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 정성을 다해서 빌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에도 오는 것이 영험한 신이 아니라 마귀가 귀신이 그 무당을 찾아온다라고 하셨습니다. 무당들은 자신들이 간절히 그렇게 그 치성을 드린다고 하죠.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빌면은 엄청나게 뭐 유명한 신이 나에게 올 거다. 뭐 유명한 장군의 신이 나에게 올 거다. 그렇게 믿고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빌고 있는데 그 무당에게 찾아오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마귀이고 결국에는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무당들이 자기가 받았다라는 그 신이라는 게 결국은 역사 속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들먹이고 유명한 장군의 이름을 붙여서 그 신이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진짜로 그런 신이 있다라면 역사 속에 유명한 사람도 역사 속에 유명한 장군도 한낱 사람의 영혼일 뿐인데 그들은 이미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 있는데 그 지옥에 가 있는 영이 어떻게 다시 이 땅에 나타날 수가 있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이 말하는 그 신이라는 거는 다 마귀가 꾸며놓은 계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무당들은 자신들은 신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몸속에다가 그 마귀를 갖다가 받아들이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마귀 노름에 놀아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들이 지옥에 갔을 때 마귀들이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그 무당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들으면 들을수록 얼마나 한마디로 열받겠어요. 자기는 평생을 그 신이 나한테 잘해줄 거라 생각하고서는 모시고 살았는데 그게 마귀라고 하니까 그게 마귀의 졸개인 귀신이라고 하니까 그들은 그 절벽을 어떻게든 올라가서 그 마귀를 때려잡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절벽 위에 있는 마귀를 쳐다보면서 거기를 기어오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게 무당들이 이렇게 신을 받으려고 막 정성을 다하지만 신을 받는 무당도 있고 결국에는 받지 못하는 무당도 있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하면 결국은 어떤 신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무당을 찾아와서 찬찬히 살펴보고서는 내가 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저 사람을 이용해 먹으면 내 뜻대로 이렇게 뭐가 잘 되겠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속에 쏙하니 들어가는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 사람은 이 마귀한테 별로 유용하지가 않은 그런 사람이면은 마귀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마귀가 악하니까 나쁘니까 아무 사람한테나 다 들어가서 사람을 해코지 할 것 같은데도 자기가 뭔가 사람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할 때에 이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유익할까, 이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더 유용할까를 따져보고서는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사람을 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당이 신을 받았다 하는 거는 마귀가 그 사람을 택한 거고, 결국 내가 신을 못 받았다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그 사람이 소용 가치가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 안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말하는 그 신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고 결국은 마귀가 자기 뜻대로 써먹기에 편한 사람을 고르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당이 실력이 닿으면 신이 자기한테서 떠나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무당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해악되게 하다가 어느 날 거기에 있는 게 싫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싶으면 그 사람 속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로 홀랑 들어가 버리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당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에게 실력이 떨어져서 신이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그냥 이 사람 속에 있고 싶으면 계속 있는 거고, 여기 있다가 또 저기 가고 싶으면 저쪽으로 옮겨가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자기가 이 사람 몸속에 있다가 나갔을 때에 이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의 몸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원래 사람이 죽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이 잘못되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사람 속에 있다가 그냥 이 사람 속에 있는 게 싫으면 그냥 홀라당 다른 데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다가 이 사람 영혼이 피폐해지고 이 사람의 그 육신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을지라도 마귀는 그런 거에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옮겨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은 그 신이라는 존재를 진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신이 나에게 오면 나를 잘 돌봐줄 거라 생각해서 정성을 다해서 모시지만, 실제 그 무당의 섬김을 받고 있었던 것은 그 무당의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그 무당의 인생이 어찌 되든 상관하지 않는 그 마귀가 온전히 그 섬김을 받고 산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이렇게 구슬하다 보면 뭔가 이상한 막 몸짓도 하고 뭐 신기한 이런 이상한 말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 무당에게 이제 신이 왔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다 신이 온 것이 아니라 마귀가 와서 진짜 신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믿게끔 그 무당을 조종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당이 그렇게 이상한 말을 내뱉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신이 그 안에 깃들었다 생각해서 그 구슬하는 사람들이 막 열심히 빌잖아요. 아픈 사람은 그 병 고쳐달라고 빌고, 자기 집에 문제가 있어서 구슬하는 사람은 우리 집에 이 문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더 열심히 막 빌잖아요. 근데 그렇게 빌 때에 그 무당 안에 깃들어 있는 거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나한테 빌면 어떡하냐라고 마귀는 말한다라고 합니다. 마귀는 생명을 관장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살려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그 신이라고 믿는 그 존재에게 빌어도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향해서 빌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마귀는 그 무당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나한테 왜 비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마귀의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그냥 열심히 비는 겁니다. 신이 다시 떠나가기 전에 자기들 소원을 들어주게끔 더 열심히 비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마귀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올려다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살리는 건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저 사람들은 지금 나한테 빌고 있네요 라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꼬아서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감히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사람을 살리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사람들은 나한테 지금 살려달라고 빌고 있네요.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투로 마귀는 하나님을 비꼬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지해서, 사람들이 몰라서, 진짜 그게 신이라고 여겨서 그 마귀에게 우리가 빌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마귀 앞에 하나님이 그런 수치를 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당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들, 그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다 그 마귀의 계략 안에서 마귀가 행하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그들이 마귀에게 놀아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들이 그 지옥에 와서 그 마귀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절망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것도 절망인데 거기에서 이때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그 마귀에게 휘둘려 살았다라는 것을 낱낱이 다 듣고 나서 더 큰 절망에 그 영혼이 빠져서 영원토록 그 지옥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명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뭐 무당을 찾아가서가 아니라 구슬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안 한다 할지라도 한시라도 우리 마음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도 우리가 듣고 살아왔고 내가 교회를 지금까지도 다니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설마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겠어? 내가 그런 마귀의 계략에 빠지겠어? 내가 마귀가 말하는 그 헛된 신이라는 존재를 설마 내가 믿겠어?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게 내가 무당을 쫓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우상적인 행동이 있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배어있는 습관이 되어버린 우상 섬김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느껴지면 그때마다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지라도 그런 모양들이, 그런 흔적들이 내 삶 가운데에 곳곳에 묻어 있으면 결국은 그런 것을 타고 마귀가 이 무당을 조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가 한 번 거기에 휩쓸리고 두 번 거기에 휩쓸리면 우리는 그 소용돌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대충 생각하고 쉽게 생각합니다. 마귀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 외치면은 다 타고 다 없어지고 다 지옥에 떨어진다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마귀는 결단코 호락호락한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내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덫을 놓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마귀에게 잡혀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무당들이 있는 절벽 옆에 한 곳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는 엄청나게 큰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크다고 표현을 못할 만큼 엄청나게 큰데 그 구덩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 구덩이는 불구덩이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깊게 파놓았는데 사람들 머리 한 요 정도 위에까지 높이만큼 깊게 파놓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가만히 서 있나 봤더니 다 사람들이 오른쪽 발목이 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땅에 박혀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그 구덩이 속에 이 사람들은 영원토록 매여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은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들은 살아있을 때 무당을 찾아다니고 굿을 또 그런 것들을 들으면은 맹신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남자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사람은 살아있을 때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렀는데 그 사람은 어느 교회의 장로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장로였는데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겁니다. 병원에서도 이 사람에게 가망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죽는다, 나 이제 곧 죽는다 하면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나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이 장로도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의 부인이 자기가 이제 아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무당을 찾아다니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인의 친구가 되게 영험한 무당을 내가 아는데 그 무당은 아픈 사람도 여러 명 고쳤다고 그러니까 그 무당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 이 장로의 부인한테 계속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의 부인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남편이 곧 죽을 거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뿌리쳤는데 결국 나중에는 친구를 따라서 그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남편과 상의를 해서 결국은 그럼 우리가 굿을 한번 해볼까? 이야기가 이렇게 진전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당을 조용히 집으로 불러가지고 거실에서 정말 조용하게 굿을 하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집에 6명이 거실에 모여서 굿을 하는 겁니다. 그 장로와 부인과 부인 친구와 그리고 무당이랑 무당을 도우려고 이렇게 따라온 2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명이 그 거실에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굿을 하는데 집에 창문이라는 창문은 다 닫고 문이라는 문은 다 닫고 앉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라는 거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장로 집에서 무당을 불러다 굿을 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문이라는 문은 다 닫아놓고 진짜 조용하게 굿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굿을 하고서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굿을 하고 나서 5일 뒤에 이 장로가 집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에 가서 각종 이렇게 조치를 다 취했지만 결국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죽어서 지금 그 지옥에 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장로를 가리키면서 그가 비록 폐암이라는 질병으로 죽었을지라도 끝까지 나를 바라봤으면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저가 지금 천국에 와 있을 거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땅에서 안 죽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버리고서는 가증한 짓을 하다가 지옥에 지금 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장로를 참 한심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중병이 걸려서 내가 앞으로 3일밖에 못 산다 하면은 내가 그 3일을 뛰어넘어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마 별의별 걸 다 찾아보고 별의별 걸 다 수소문해보고 여기저기 안 물어보는 데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도 내가 끝까지 내가 3일 뒤에 죽으면 그래 나 천국 가면 돼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아니면 3일 뒤에 죽으면 이제 내 인생이 진짜 끝이구나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어떻게든 내 생명을 좀 더 연장해서 좀 더 살아보고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으러 뛰쳐나가는 자가 되지는 않을까? 우리는 내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장로처럼 끝끝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자가 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꼭 무병장수해야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때에 따라서는 질병으로 사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때에 따라서는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가 죽는 날까지 내 마음속에 내가 믿고 산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을 영원토록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지 죽어서도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장로처럼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의 삶이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정말 사람들의 그 생활 전반적인 것이 발전해서 100세 시대를 말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그 영원한 것에 비하면 그 100세를 다 채워서 살아도 그거는 그냥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잠시 잠깐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가 미련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나는 안 죽고 이 땅에 오래 살려고 욕심내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영생하는 비법을 준다는 세상의 다른 거, 세상의 헛된 거, 마귀가 주는 가짜를 따라가면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내 삶에 어떤 긴박하고 급박한 일이 올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길고 짧음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삶이 길면 긴 대로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짧으면 짧은 대로 그 짧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언제나 충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마귀도 정답을 말했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건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 비냐? 사람을 살리는 거는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왜 나한테 비냐? 한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구덩이 속에 있는 자들 중에 어떤 몇몇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직업이 어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어부들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그 용왕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용왕제라는 거는 그 어부들이 자신들의 그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을 때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또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서 그 용왕신이라는 거에게 드리는 제사이잖아요. 근데 이 용왕제 사람들은 바다를 관장하는 바다에는 용왕신이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닷속에는 그딴 게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 용왕신이라는 것도 다 결국은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마귀가 그 바다에서 농간을 부려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것에 얽매이게 만들고 그런 것에 얽매여야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짓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만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그런 쪽으로 만들어가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들은 그 어떤 제사보다 이 용왕제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용왕제는 어촌 마을에서 그 마을 주민들 전체가 참여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제사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는 일반 가정에서 우리가 드리는 그런 제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질병을 고치는 그 구슬하는 그런 정도의 규모가 아니고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왕제를 할 때에는 마귀들도 자신들이 제대로 섬김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그 제사를 제일로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것 자체가 하늘만큼이나 사람에게 와닿는 그 의미나 느낌이 엄청나게 거대하고 광활하고 그 바다는 왠지 사람의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는 거라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용왕신이라고 여기고서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빈다라는 겁니다. 내 생과 사를 그 신이 주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신에게 정성을 다해야 돼 하고서는 사람들이 그 신에게 엄청난 정성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신이 결국은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받는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을 심판의 결정권을 가진 그 결정권자로 여기고서는 자신을 그렇게 대우하고 그렇게 섬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과 똑같은 대우를 사람들로부터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용왕제라는 그 제사를 마귀가 제일로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 용왕제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을 다스리는 그 심판하는 권한을 자기가 쥐고 있다라고 그 순간에 여기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들이 아무리 사람들이 빌어봤자 마귀는 결국은 그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그 생명은 우리의 그 목숨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시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귀에게 빈다고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풍어를 기원하고 무사기환을 비는데 마귀는 사람이 죽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비는 소원은 하나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가 신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에 취해서 의시되면서 섬김을 받는 것 그것을 좋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부들 평생을 그렇게 바다의 신이라는 거를 섬기고 그 신을 잘 내가 섬겨서 내가 고기를 많이 잡고 내가 늘 바다에서 일할 때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그렇게 빌어왔던 그 신이 지옥에 가서 들어보니까 다 마귀가 한 짓이었고 또 그런 것에 참여했던 무당들도 지옥에 가서 들으니까 그게 다 마귀가 한 짓이었고 그리고 자기들은 살아있을 때 진심을 다해서 진짜로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복달라고 빌었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는 자신들의 살고 죽는 거에 관심 하나도 없었다라는 걸 아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절망하고 그 다음에는 붕괴하면서 그 지옥에서 그들이 그렇게 영원토록 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그 모든 신들은 다 마귀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걸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확실하게 알아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를 섬기고 그런 것을 쫓아가고 그런 것에 눈 돌리려고 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런 거 쫓아가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치면 우리는 결국 그 영혼이 죽는 것을 방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찾아갈 때 그 신이라는 것이 세상에 진짜로 있는 게 아니다. 다 마귀가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지옥에 빠뜨리려고 마귀가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를 우리는 분명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마귀의 헛된 거, 거짓된 거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넘치도록 하다가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그런 것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근데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사람들은 왜 믿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아유 또 교회에서 나왔나 보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말 하고 다니나 보다 하고서는 흘려 듣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안 믿고 내가 복줄 만한 다른 것을 믿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알려줘야지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다시 생각해보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우리만 듣고 알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만 듣고 아 마귀의 세상이 그런 거여서 이 땅에서 마귀가 하는 게 그런 거여서 신기하네 놀랍네 하고서는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들어도 잘 모르는 것들 투성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만이 진실하시고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악을 끼치고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들은 것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사람들이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로 이끌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어부들이 용왕제라든지 풍어제를 지내면서 그 마귀에게 그들은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마귀에게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자신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빌지만 마귀는 관심 없고 아무 소용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릴까봐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들여다보시고 돌보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생명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그 기도에 우리의 그 마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생명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에게 아무리 나를 갖다 놓고 갖다 바치고 맡겨도 마귀는 결국 내가 죽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결단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봤는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다가 큰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타고 가던 배가 그 풍랑에 엄청나게 이렇게 위험한 순간이 왔었을 때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이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죽겠구나 생각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었죠. 그들이 그 태풍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짐도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배를 모는데 필요한 기구도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배에 있어야 할 것들을 다 바다에다 던져버려서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그 풍랑 가운데 침몰하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애썼는데도 며칠이 지나도 태풍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그 태풍이 휘몰아치니까 사람들이 절망 속에 빠져서 우리가 이제 다 죽을 일밖에 없겠구나 했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걱정하지 마라. 너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은 안전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아무도 죽는 자가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우리는 다 산다라고 바울이 말했죠.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큰 태풍 속에서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그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던 그 제자들 한 사람도 바다에 빠지는 자가 없고 한 사람도 생명을 잃는 자가 없도록 주님이 온전히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한테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끝까지 살리기 원하셔서 그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 생명이 보존되도록 늘 지키시고 늘 도우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생명도 내 삶도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참 많은 헛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헛된 것이 꼭 우상 신의 존재로만 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미혹을 품을 만큼 우리가 유혹될 만큼 무언가 근사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 마음을 혼란케 하고 흐트려 놓고 우리 믿음을 이렇게 산란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우리에게 펼쳐놓은 다 죽음에 덫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영원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참되신 하나님만 믿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진리 안에서 살아감으로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아버지여 그 마귀의 영역 안에서 그 악한 영과 싸우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늘 무장하지 않고 늘 긴장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마귀는 어떻게든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그 가증한 죄를 저질러서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려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호시탐탐 노리고 살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틈이 마귀에게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여미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여 마귀에게 얼마나 허점을 많이 아버지 노출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마귀가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는지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살아갈 때에 그 마귀가 나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무엇 하나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여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오직 진리를 따라 삶으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 살아서 우리가 마귀에게 지지 않고 결국에는 승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우리가 1분 1초도 하나님 없이 사는 순간이 없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버지여 예배의 자리로 아버지 이 은혜의 자리를 펼쳐주셨는데 아버지 우리 부흥교회 성도 모두가 이 은혜의 자리에 다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것에 매달려서 우리의 육신의 것에 의존해서 우리의 육신의 것에 져서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를 찾지 못한 심령들 있다면 하나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 내가 무엇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건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건지 아버지 우리가 분별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아버지여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거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소리 속에 섞여 살고 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초집중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여러 환경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여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것은 오직 아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무엇이 중요하고 그 무엇이 바쁘더라도 우리가 아버지여 첫째는 하나님이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첫째는 아버지의 품이고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버지여 믿음 없이 살아왔던 모습들, 생각들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고 사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첫 번째도 하나님이고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이고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이고 가장 좋은 것도 하나님이고 영원토록 소유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과 그 천국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뜨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들을 두드리셔서 우리의 마음이 깨트려지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수어 주시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의 결기를 다 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가 그 말씀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살지 않으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버지 하나님 진동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여 두려움이 일게 하시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향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어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모두 믿음으로 서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부흥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완전함을 갖추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답게 우리에게도 늘 아버지여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기와 생동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빛이시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이 이제는 다 물러가게 하옵시고 그 어둠이 아버지 하나님 한 발자국도 우리의 삶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강한 빛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여 장악하시어서 어둠의 세력은 조금도 우리의 삶에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삶으로 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가득 찬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으로 살라 하셨고 기쁨의 영으로 살라 하셨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말씀하여 주셨고 은혜로 이미 부어주셨기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는 오직 믿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부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있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그 소망의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아버지의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